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에 산타크로스를 생각하듯이 이 부활절 하면 또 뭐 생각하는가요? 삶은 계란을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활절을 사역자로 여러 번 보내었는데, 부활절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계란을 어떻게 포장할까에 많은 사역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포장지도 여러 가지가 나와가지고요, 막 물에다가, 뜨거운 물에다가 넣으면요, 막 이렇게 포장지가 이쁘게 또 감싸지고, 또 이 계란을 어떤 바구니에 어떻게 담고, 또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이 계란을 나눠줄까, 거기에 모든 사역의 포커스가 부활절에 다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계란이요, 부활절에, 계란값이 부활절에 겁나 올라요. 이 부활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모든 초점이 계란에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이 부활절을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그냥 계란 먹는 날이 아니고 정말 이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생각하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절,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 죽음에서 사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 부활이 뭐예요? 하림이, 부활이 뭐예요? 아침에 물어봤는데 부활이 뭔지 몰라요. 말이 어려워서 그런지. 부활절이야. 부활이 뭔데? 부활을 몰라요. 애들은 부활이 뭔지 몰라.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여러분, 죽은 척 하다가 산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대 그러면 뭐라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도 뭐 그런갑다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도 그런갑다 그러고, 예수님의 무리를 걸어갔나 보다. 여러분, 이 성경에 너무나 초이성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얘기해도 감흥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감흥 없는 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예수님 부활하셨나 보네. 그래, 좀 그렇지, 예수님 다 하시지. 우리 예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하실 수 있고 별거 다 할 수 있는데 부활이 대수인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죽음과 사망을 이기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우리의 신앙조차도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도 헛되다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뭔가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우리나라에만 자신이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100여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에 겁나 많아요. 예수님 겁나 많으셔요. 여러분, 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자신의 말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처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헛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셨고 그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또한 이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만이 다가 아니고 부활하신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이 세상만의 삶뿐이라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런 예수님을 향한 그런 고난의 삶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뭐 고난받는 것이 우리의 뭐 취미입니까? 고난받는 것이 뭐 우리 막 너무 좋아가지고 카타르시스를 막 느끼는 거예요. 아 고난받으면 너무 좋아요. 즐거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땅만이 다가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활이 그것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이 땅의 삶도 다 헛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은 그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그 핵심에 그 부활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핵심이 자리 잡아야 할 그 부활 신앙이 저와 여러분 정말 그걸 생생하게 붙잡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그 의미가 내 신앙의 지금 원동력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그냥 영화에서 등장하는 한 영웅처럼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이 부활절을 대하다라는 것이죠. 부활은 막연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 막연한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활은 지금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니 아직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르다가 자신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마르다에게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심이 무엇입니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 마르다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예수님 마지막 때에는 우리 나사렛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 먼 미래에 그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그 마르다에게 부활은 단지 먼 미래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그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부활을 경험하셨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뭔 말하는가? 무슨 희한한 소리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그러나 먼저 첫 번째 일어나는 이 부활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부활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여러분 그 첫 번째 영적인 부활을 내가 경험해야만 두 번째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부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살아가는 이때에 그 첫 번째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두 번째 부활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영적인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만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부활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은 단회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위로를 우리에게 줍니까?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줄까요? 오늘 본문 이 베드로 전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록되어졌냐면 AD 60년경에 이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로. 그 네로 황제 때에 그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정치적인 그 대화재로 인하여 정치적인 위기 속에서 여러분 그 정치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 화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냐고 누명을 씌웠냐면 바로 기독교인이 그런 대화재를 일으켰다라고 누명을 씌웠어요. 그리고 나자 이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극심한 핍박으로 박해로 이끕니다. 여러분, 이 로마 이 네로 황제 때에 기독교의 박해가 아주 극심했어요. 어떻게 극심했냐면 그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불에 태우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동물의 가죽을 사람에게 입혀가지고 사자나 개들에게 던져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동물의 가죽을 씌운 그 사람들을 그 동물이 와서 잡아 뜯어서 죽게 하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그 자녀들을 가져다가 불태워 죽게 하는 일들이 이 네로 황제 때 아주 극심한 사항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신자들을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조차도 이 네로 황제의 박해 가운데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베드로가 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이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 믿는 그 신자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말이 무엇이에요? 1절, 2절은 그냥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그런데 본론을 들어가서 첫 인사말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3절인데요 3절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극심한 박해를 받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잡아다가 불태워 죽이고 동물에 찢겨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지금 이 극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너무나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에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해요. 그분을 찬양해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핍박이 오나 고난이 오나 박해가 오나 여러분 좌절함이 아니라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 여러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장 6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근심의 그 시험이 오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것이. 시험이 있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왜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모두 3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의미가, 모든 의미가 3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은 우리 신자들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합니까?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나게 하는 영혼의 그 거듭남을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망이면 소망이지 무슨 산 소망입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에요? 리빙 호프라는 거예요. 리빙 호프,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무슨 소망이 죽은 소망도 있나요? 여러분, 소망이면 소망이지 왜 베드로는 이 소망을 이야기할 때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던 단어라는 거예요. 소망.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긍정의 힘이었어요. 긍정의 힘. 거울을 보고 이뻐져라, 이뻐져라 100번 하면 이뻐질 거라는 힘이 그 소망에 있다는 것이에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외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똑같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은 똑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할 수 있다 외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얘기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는 이런 소망을 안 가르칩니까? 가르치잖아요. 제가 가르쳐요. 가르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이에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그냥 할 수 있다고 외치면, 내가 주문을 외우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문을 외우면 할 수 있어요. 아무 근거 없는 소망을 얘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경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근거가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뭐냐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바로 부활을 주신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바로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그 부활의 그 소망은 여러분 단회적으로 예수님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먼 미래에 마지막 때에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소망은, 그 부활의 신앙은 오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반복되며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아무 희망 없는 자들에게 부활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다는 것이, 하나님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죽은 자처럼 아무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것이,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소망. 여러분 부활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이십니까? 정말 살아있는 소망이십니까? 여러분 그 소망, 정말 그 희망,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정말 과거에 단회적으로 한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그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 그래서요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매 주일을 부활절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부활을 기념하여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절인 이 주일을 기념해서 계속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